오늘 4월 7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86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날 부르어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4월 7일 3부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노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영원히 살리기 위하여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는데 부활의 소망을 잊고 세상만 바라보고 살았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온전히 사랑해 주셨지만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감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민족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번 수요일날 있을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날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신실하고 귀한 하나님 정직하고 올바른 윤리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귀한 사람들이 우리의 지도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 늘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재단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재단에 속한 셀 리더들, 남전도 여전도 회장님들, 교사들, 찬양대 찬양단들, 각 부서에서 섬기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자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가득히 임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눈보라도 귀한 것, 예수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이어서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감사와 회개와 간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전명화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전명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쁨으로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며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부활로 인하여 저희는 세상 가운데 이김을 얻었사오니 저희들의 심령이 성화되어 정결한 영혼으로 씻음을 받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받아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지진과 재난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무고한 희생이 더 이상 없게 하시고 참 평안과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또한 주님의 다스림과 인도함 속에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지도자들이 정의와 공의를 올바르게 세워 국민들과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게 하시고 이번에 치러지는 총선이 공정한 선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지혜롭고 참된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안산 구름원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이끌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기관들이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예배, 기도, 섬김, 봉사, 전도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여 주님이 계획하신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복된 기관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부활주의를 통해 함께 예배드렸던 많은 영혼들과 장기 결석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먼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힘써 사랑으로 잘 섬겨 모두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하여 일평생 주님만 찬양하고 섬기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무료급식을 위한 사랑의 바자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동참하여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선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바자회가 되어 지역사회의 어르신들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새벽이슬 같은 다음 세대 교육부의 우리 자녀들 주님 안에서 지혜롭게 성장하여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에 크게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한우들을 주님께서 친히 돌봐주셔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되어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루살렘 찬양대의 찬양을 축복하여 주시고 온 땅에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찬양이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은혜로운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귀한 말씀으로 단위에 세워주신 안현 나는 목사님 늘 영육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사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우리들의 심령이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거듭나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바라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과 재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 구약 성경 열왕기 하 5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교독으로 받들어 읽으시겠습니다. 열왕기 하 5장 1절입니다. 14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군정의 말이 이르리라 하더이다. 왕이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전하니 이르되 내가 여신아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하고 왕에게 묻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라 하니라. 나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 집 문에 서니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게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러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도록 나만의 육과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14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나만의 육과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갈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찬양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름답고 귀한 찬양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찬양, 독생자의 사랑을 찬양하게 하시고 믿고 또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않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잘 예배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앞에 서싸우니 영의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묶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만 잘 들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특별히 기원전 900년경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라고 하는 사이에 있었던 그런 일인데 아람 나라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늘 괴롭히던 나라가 있었는데 이 나라에 나만 장군이 있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만 장군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1절에 보면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다. 그리고 나라를 구원하는 그런 아주 큰 일을 했던 큰 용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총애를 받고 또 백성들에게도 신임을 얻는 너무너무 훌륭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계급이 한 육부 참모총장쯤 되는 그런 사람인데 그냥 계급만 높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존귀함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능력도 있고 존경받는 인격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나병 환자였더라. 오늘 1절에 보면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센병, 나병은 전염병이잖아요. 그리고 이 병균이 너무 강해서 우리 몸에 붙으면 세포를 다 뚫고 들어가서 다 썩게 만드는 것이 한센병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눈도 멀게 하고 모든 것들을 기능을 마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한센병이라는 것이죠. 1873년에 노르웨이의 한센이라는 사람이 나병을 원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부터 치료약을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면 이 나병이 전염병이 한센병, 이 한센씨가 사람 몸에 들어오면 9개월부터 20년까지 잠복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걸렸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걸렸다가 이제 걸리면 피부가 찢어지고 고름이 나고 피가 나고 문드러지고 그래서 손도 발도 귀도 다 뭉그러져서 떨어져 나가는 이것이 바로 이 한센병입니다. 약이 개발된 것은 지금부터 약 250년 전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00년 전에는 이 병이 걸리면 반드시 죽는 병이다 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몸의 피부가 썩어 문드러지고 피고름이 나고 그 다음에 그러다가 손과 발목이 문드러져서 눈이 멀게 되고 결국은 세상을 떠나는 병이 한센병입니다. 남한 장군은 전쟁에 나서서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그가 돌아올 때는 모든 국민들이 나와서 수고했다고 잘했다고 격려하고 환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남한 장군 그 갑옷 안에 자기의 몸은 피가 나고 고름이 나고 냄새가 나는 문둥병이 걸렸단 말이죠. 여러분 얼마나 본인이 생각할 때 절망감에 빠지고 비참하겠습니까? 이제 요즘 말로 말하면 이게 불치의 병입니다. 걸렸다 하면 죽는 병입니다. 그렇게 앓다 시간이 가면 죽어야 되는데 아무런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살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아무리 아파도 내일이면 모레면 낫겠다고 하는 그런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희망이 없으면 이것만큼 더 절망적인 상황이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절망감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망과 고통을 품고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번의 사고로 평생 불구의 몸으로 지내는 분들, 장애로 살아가는 분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때때로 절망감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또 중병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하루의 삶이 하루하루가 절망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저 코마 상태에 누워있는 분들을
바라보는 가족들, 본인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실패, 과거의 상처, 과거의 이런 일들 때문에 절망에 사로잡혀서 그 절망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날마다 절망 가운데 탄식하는 사람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외침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건져내랴. 내가 딱 죽겠다.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을까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나만 장군은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위로 자기 왕에게 신임을 받고 아래로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는 너무너무 훌륭한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이죠. 그러나 이런 장군이었지만 자기 몸에 한센병이 걸림으로 인해서 불행이 다가오게 되었고 불행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절망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 희망의 메시지가 그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절망 중에 살아가고 있던 이 나만 장군에게 희망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집안에 전쟁 때 이스라엘 포로로 잡아온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이 여자아이는 나만 장군의 부인의 몸종이었습니다. 몸종 노릇을 하고 있는 이 아이가 자기 여주인에게 말하죠. 우리 선생님이 나만 장군이 사마리아에 있는 그곳에 가면 그 선지자를 만나면 나을 수 있을 텐데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다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이런 소식을 전해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이 소녀가 말하기를 우리 이스라엘 나라에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에게만 가면 이 병도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부인은 어떻게 했겠어요? 너무너무 흥분하고 곧바로 자기 남편에게 달려가서 여보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당신의 병을 고칠 사람이 있대 라고 간곡히 말을 하지요. 여러분 절망에 처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절망에 처한 사람은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는 것이 가장 큰 메시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희망의 메시지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죠. 절망에 처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것, 그것이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이 살 길이 있다니까, 나을 길이 있다니까 한번 눈이 귀가 번쩍 되어가지고 흥분한 나머지 이제 이 나만 장군은 자기 위 사람인 왕에게 달려가지 않습니까? 달려가서 말합니다. 왕이시여, 저희 집에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이 어린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이스라엘에 가면 선지자를 만나면 내 병이 낫겠다고 말했습니다. 얘기하니까 이 왕이 바로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떠났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만 장군은 이 희망의 메시지를 듣고 용기를 얻게 된 것이죠. 또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이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이 여자아이가 하는 얘기 듣고 희망을 가졌습니다. 믿음이 생겼습니다. 내가 이제 고침받을 수 있다. 그래서 고침받은 다음에 감사의 표현으로 은 10달란트 또 금 6,000개 옷 10벌을 준비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에게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살해할 것도 가지고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어떻게 해서 생깁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만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사람은 뭔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정말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역사 일으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해서 생긴다고요?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늘 우리가 있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고 그 말씀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듣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 믿어야 합니다. 말씀을 믿고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절망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에서 노임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생기지 않는 부정적인 이야기나 절망적인 얘기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믿음이 생기려면 희망의 메시지, 긍정의 메시지를 받아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그런 얘기 들으면 전혀 신앙에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악한 사람들의 말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하나도 들을 게 없습니다. 들어봐야 다 백해 무익한 것이 악한 사람들의 말이죠. 오늘 우리는 긍정의 메시지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용서하고 회복시키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메시지 여러분 듣고 희망의 메시지를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지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지, 세상에 온갖 쓰레기 같은 얘기 듣고 살으면 하나도 믿음 생활에 유익이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이 베풀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나만 장군은 어린아이의 말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그 병을 고친 다음에 선물까지 주려고 다 준비해서 가는 거 보면 이 나만 장군이 믿음이 큰 사람이에요. 그 어린 자기 집에 좋은 그거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듣고 그대로 행했단 말이죠. 근데 참 또 재미있는 것은 그 반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만 장군은 그 여종의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로 가보겠다고 그런 믿음이 생겨서 행동에 옮기는데, 오늘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 왕을 찾아왔잖아요. 그 왕은 전혀 믿음이 없는 왕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 사람인 나만 장군도 믿음을 갖고 이스라엘에게까지 찾아왔는데,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왕이 전혀 믿음이 없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스라엘 나라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병 고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왕이 나한테 시비를 걸려 온 것이다, 전쟁을 치르러 온 것이다, 혼자 온갖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자기 옷을 찢었다고 그러잖아요. 너무 속상하고 해결될 길도 없는데 이 와서 그러니까. 그래서 6절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에게 그의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의 그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의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의 나병을 고치려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임을 알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병을 고치는 분이 맞다. 하나님은 어떤 질병도 고치는 분이 맞다.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이 아니지 않냐? 지금까지도 고칠 수 없었던 나병을 내가 어떻게 고칠 수 있겠다고 이런 친서를 가지고 왔냐? 우리나라를 괴롭히기 위해서 또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의 건수로 가져온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왕이 화를 내고 옷을 찢고 하니까 이 소식이 그 당시에 엘리사 선지자에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아람의 나만 장군이 찾아왔다고 하는 그런 소문이 이제 선지자에게 들려지게 되죠. 그래서 이 엘리사 선생님은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 내게로 보내십시오.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이 다시 짐을 다 정리해서 엘리사 집으로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엘리사 선생님이 나온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자기 종에게 나만 장군에게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고 돌아가라. 그러면 깨끗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종이 나만 장군에게 전하지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나만 장군은 엄청나게 이제 화가 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나만 장군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엘리사의 집에 도착하면 엘리사 선지자가 벌떡 일어나서 달려오면서 장군님 오셨습니까? 하면서 영접하고 방으로 데려가서 침대에 누이고 그의 함부를 어루만지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아니면 닦아주면서 치료를 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달려왔는데 엘리사 선지자는 얼굴도 보이지 않고 콧배기도 보이지 않고 자기 종이 나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고 가라. 그러면 깨끗하게 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매우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서 안수하고 이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이게 뭐냐 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를 이렇게 대접을 하냐. 내가 큰 나라 아람 나라의 장관인데 장군이 오셨습니까? 라고 인사를 못할 망정 종을 보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분했던 것이죠. 여러 가지 격식을 차려서 자기를 맞이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마음이 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12절의 말씀에 보면 나만 장군이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른 이스라엘의 모든 강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며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단강보다 좋은 강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이 있는데 하필이면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고 하냐. 돌아가자고 그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이 생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믿음이 생기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알량한 그 자존심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믿음이 생겨지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큰 적은 내가 누군데입니다. 적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누군데 나를 무시해. 내가 누군데 대접하지 않아. 내가 누군데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높이면 문제 속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자존심을 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느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했거든요. 자기의 잘난 것 내려놓고 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큰 적은 교만입니다. 내 자신입니다. 내 속에 나만이라고 하는 교만이 들어오면 내가 나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면 모든 문제가 복잡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무시를 당했다고 자존심이 상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기적, 믿음을 체험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화를 내고 속상해하지 말고 낮은 자리로 우리가 내려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만 장군이 훌륭한 부하들을 두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웬만한 부하들 같으면 장군이 그렇게 화를 내면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이 동조해서 그렇죠. 선생님이 오셨는데 이 하잘못없는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나와보지도 않으면 제가 들어가서 목이라도 칠까요? 막 이러면서 막 나만 장군 편에 서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부하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군님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가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여 물에 가서 한번 씻어 보십시다 하는 그런 권면을 하죠. 그 종들이 나와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다른 일을 시켜도 얼마든지 해야 되는데 요단강에 가서 목욕하라고 하는 것, 그건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까? 종들은 말을 듣고 나만 장군이 그 자존심을 내려놓고 이제 종들과 함께 요단강으로 가게 되죠. 요단강에 가서 자기 옷을 다 벗습니다. 7번 몸을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어린아이의 살처럼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할렐루야.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데는, 믿음이 생기는 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자존심을 내려놓고 순종해야 되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정말로 자기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하나님께 또 사람들에게 다 여러분 내놓을 때 믿음이 제대로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 제일 큰 고비가 뭔가 하면 요단강에 가서 자기 옷을 벗는 것이죠. 외적인 옷을 입었을 때는 막 계급장도 있고 이런 거 다 있을 때 얼마나 멋있게 보입니까? 근데 이거 다 벗어 제끼니까 안에 살이 갈라지고 고름이 나고 피가 흐르고 냄새가 나고 정말로 가까이 할 수 없는 나병이 걸렸잖아요. 이 모습을 자기들의 신하들에게 오픈을 해야지 들어갈 수 있잖아요. 보여줘야 되잖아요.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도 다 내려놓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이제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환자인데 어차피 죽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 번 들어갔다 나옵니다.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또 한 번 들어갔다 나와도 아무런 피부에 꼬들꼬들하게 됐다든지 무슨 징조가 안 보입니다.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그제서야 몸이 깨끗해졌더라. 7번이라는 것은 완전 숫자잖아요. 완전히 순종하고 완전히 자기를 죽이고 완전히 자기를 드릴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수치스러운 모습입니까? 감히 종들이 다 보고 있는데 자기 살이 갈라지고 피고름이 흘러서 완전히 썩은 냄새가 나는데 그걸 7번이나 보여주고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왔다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기적 정말로 경험하려면 7번 죽어야 됩니다. 완전히 죽어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으니까 섭섭하고 살아있으니까 시험에 들고 살아있으니까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살아있으니까 상처를 받는 겁니다. 살아있으니까 화가 나고 살아있으니까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내가 살아있으면 영적인 한센병 환자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완전히 우리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만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이죠. 날마다 여러분 영적 한센병이 여러분의 영혼을 지금 병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누군데 나를 이렇게 취급하면 여러분 그러면 고칠 방법이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로 이 영적인 나병을 치료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씻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병이
치유받고 자유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전뱅이도 일으키고 눈먼 사람도 떠여주게 하고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시고 여러 가지 기적을 행했는데 그 모든 기적 가운데 절차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본인들이 받아들이고 믿을 때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고 마지막 자존심까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곳에 여러분 기적이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나만 장군의 귀한 하나님 아버지 역사를 보면서 우리도 영적인 한센병과 같은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우리 자신을 죽임으로 하나님께 더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 예배 후에 각기간 원례가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원래에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셔서 교제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찬양 예배 때 계속해서 이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한두 주 하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빠지지 마시고 꼭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전에도 강구한 것처럼 4월부터는 금요일 날 저녁 기도회 때 여러분 주보에 나온 내용 가지고 함께 나누고 셀 모임을 그것으로 하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기 성경의 답, 성경을 답으로 다 알려주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인데 함께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같이 공부하시고 셀 모임을 하면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꼭 알아야 될 사항들,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공부는 할 수 없잖아요. 설교는 그냥 선포하고 그냥 지나는 것이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또 자세히 또 질문도 하고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금요일 날 나오셔서 함께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바자회 진행 중이고 또 앞으로 할 예정인데 집에 재활용품 있으면 교회로 갖다 주시면 귀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영준, 김고은 자매 결혼 예식이 이번 주 토요일 날 부산에서 있습니다.
가실 분들은 잘 다녀오시고 우리 청년들이 또 갈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분들, 한 분도 안 빠지신 분들 제가 이름 부를 테니까 여기 계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칭은 생략하고 이름만 부르겠습니다. 윤정순, 최숙희, 안정란, 이경수, 한순규, 이현수, 박종영, 김순희, 우혜경, 이미수, 정명화, 김동우, 황기준, 홍기정, 박태순, 김순미, 이사명, 김영수 집사님, 대표로 우리 이사명 집사님이 선물 받겠습니다. 이사명 집사님. 아주 귀한 것입니다. 네, 40일 동안 함께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새벽을 깨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사람, 기적의 사람으로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